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내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그것이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계명인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로 특별히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사랑의 언어로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은 그것이었고 이제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라는 표현과 나라는 그 표현 중에서 어느 표현을 더 선호하십니까? 과거의 대한민국은 우리, 이 공동체죠. 우리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사회를 이끌어오고 지탱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에도 생생한 것이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1997년도 IMF 터졌을 때의 사건이에요. 제가 그때 첫 목회주로 나가서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IMF가 터져서 그 외환 위기였죠. 외환 상황이 어렵게 돼서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공장이 문을 닫고 그 빚쟁이들을 피해서 시골로 이렇게 피신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나요. 이때에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국민들은 그때에 장롱 속에 있는 감추어두었던 보관해두었던 금부치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반지 또 결혼식 때 받았던 폐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은행에 가져다가 팔았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것을 모아서 이제 정부의 도움으로 국제 시장에서 그것을 팔고 그래서 달러를 사서 그것으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들이 모았던 금이 227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화로 계산을 하면 약 3조 원이 들었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이 공동체 의식에 금이 가는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싹 트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회사라는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나 이 공동체가 나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없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갖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방법을 꾀하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경쟁 속에서 나의 생존과 나의 성공을 우선시 두려면 당연히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보다는 나, 이걸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개인의 삶의 방식,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고 이러는 것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갖더라도 좀 느슨한 인간관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온라인 SNS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이 온라인으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관계는 내가 필요하면 쉽게 연결이 되고 내가 해체하고 싶으면 그냥 손쉽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느슨한 인간관계를 또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 중심의 흐름,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것, 서로 사랑해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적합한 말씀인지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또는 유효한 말씀인지 오늘 이 시간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는 우리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에는 그런데 우리라는 욕구, 함께라는 욕구도 더불어 있어요. 이 관계성을 맺고 싶은 그러한 본질적인 뿌리 깊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 우리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보실까요? 사람 인자에 무슨 간자를 썼습니까? 사이간자를 썼어요.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라는 거죠. 사람은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통 세상 사람들도 다 공감하고 이해하기에 이렇게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빚어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외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부모에게 유전자를 받아서 또 내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렇게 타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나의 형상, 나의 모습으로 짓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이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면서 생각하시고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서 누가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앞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그죠? 빛이 창조되기 전부터 벌써 뭔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창조 때에 같이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이 창조 때에 함께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합력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 나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고립감이 느껴지고 때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우리라는 그 본성이 이 결핍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 신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줄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과 곤란함이 나에게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되자, 우리 함께 하자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이름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름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과 같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우리로 엮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은혜와 지키셔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되자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우리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두 번째 계명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막 모습이 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고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막 하얀 그런 광선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정말 딴판인 거예요.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란 것은 이미 죽었던 분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의 완성자인 모세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거기서 막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꿈이냐 생시냐, 정말 황홀경에 빠져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모세도 보이죠, 엘리야도 보이죠. 여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지어도 될까요? 주님과 우리 선지자와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영원히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했던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을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 행복하게 이 영광의 모습대로 같이 지내자, 우리끼리 같이 있자, 이게 아니라 산 아래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또 고난 속에, 곤란함 속에 헤매이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꼭 찾아가 만나야 된다. 그들에게도 우리 함께 되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내려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학생 때에 은혜 받는 그런 집회 현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지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집회가 이렇게 짧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였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우리들의 표정을 보시면서 떠나기 싫어하는구나, 감이 오셨나 봐요.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변화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영광을 보이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품어야 될 그 현장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렸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라고 해서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로 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정말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남겨놓았던 제자들 쩔쩔매고 있었어요. 왜요? 귀신 들린 아들 가진 아버지가 왔는데 예수님에게 귀신 좀 쫓아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없으니 제자들이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온 사람들이 막 그냥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그냥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그 아버지는 또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말고 이것도 충분하지만 족하지만 너는 네 주변에 있는 네가 끌어안고 사랑해야 될 또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음성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새 계명입니까? 이게 새로운 말씀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새롭지가 않은데요.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구약입니다.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동포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구약 시대부터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3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34절 다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의 방법, 그 모습이 네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니까 신과 인간이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납니까? 질적인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우리 집에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눈높이를 맞추고 또 공감하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 때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왜?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었지 주인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발을 그렇게 씻겨주신 거예요. 왜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길 때 아주 밑바닥까지, 나는 죽기까지 내 생명 바쳐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게 바로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이걸 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자기 희생하시며 내어주셨던 그 사랑 말이죠.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는 이렇게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힘과 능력을 얻는지 몰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율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공동체들 보면은 꼭 율법적인 공동체 같지 않습니까? 기준과 율법 딱 정해놓고 거기에 어긋나면은 책망하고 여기에 벗어나면은 정죄하고 무섭게 경직된 어떤 공동체, 율법적인 공동체. 그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없어요. 높은 사람은 높은 거고 낮은 사람은 낮은 거예요. 누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바치고 누가 소중한 것을 내어줍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공동체 말이에요. 이런 데서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공동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것을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배를 마친 후에도 주중에 늘 가정에 모여서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음식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보는 사랑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속회원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네. 내 재산을 정리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걸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기의 물질을 내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그렇게 흔쾌히 할 수 있습니까? 내 밭을 팔아가지고 누가 어렵다니까 그거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그게 율법적으로 해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곧 오실 텐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 펼쳐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속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바깥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찬미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칭송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나도 저 사랑 받고 싶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막 들어와서 나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그 사랑 받고 싶다고, 나도 당신들과 우리 함께 되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성도 가운데 뭐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속해 들어가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저는 그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안 좋은 기억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렵고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별로 다르지도 않은 것 같고 굳이 내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인간관계를 갖고 이러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저는 오히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할 때 초대교회 완전해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흠결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사랑 펼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다 물질을 헌금한 게 아니라 일부는 감추고 막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신앙, 나 이 정도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봐줘. 막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죠.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이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까? 구제하는 과정, 이웃 사랑하는 과정에서도 흠결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구제 헌금이 잘 전달이 됐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구제 헌금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막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말이죠. 완벽해 보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야, 우리 이렇게 사랑의 일들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구제헌금에서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죄를 심고 이거 되겠냐? 우리 그러니 이제는 구제헌금 하지도 말고 구제하는 일 하지도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흠결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고 보충해서 더 좋게 세워나갔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헌금을 잘 못 받냐? 그래? 그러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상황을 제일 잘 아는 헬라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집사를 뽑아. 그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골고루 나누어지고 평안한 은혜를 누렸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거짓된 신앙을 하지 말아라. 경계했어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가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는 속회나 뭐 이런 데 엮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온 듯 없는 듯 있는 듯 이러다가 사라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편해 보여요. 그죠? 그러나 교회 안의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람과의 만남은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이제 9월 7일이잖아요. 우리 9월 7일 이 주간부터 이제 속회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특별히 속회 지도자들은 속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속회원들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속회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계명은 속회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우리 속회에서 세상의 모임과는 달리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속회에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우리 속회가 천국이라고 말할 거예요. 벌써 저는 알아요. 우리 속회에 계신 분들이 행복해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지는 그런 속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아름답게 우리 속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것, 이것은 삼겹줄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삼겹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리인가라고 하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힘이죠. 한 줄, 위태위태해요. 이거 끊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두 줄 되었을 때는 한 줄이 끊어져도 또 한 줄이 버텨줘요. 강해집니다. 세 줄 이렇게 되면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실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배만 잘 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결과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또 거기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했던 그 관계가 영적인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 이거 다 때려치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줄일 때의 위험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줄 속회원들과 함께 인간관계 우리의 관계를 딱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속회 지도자가 봐요. 그 모습을 속회원들과 함께 나눠요. 우리 어떤 성도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는 응원하는 전화를 주고 신방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말이죠. 세워주는 거예요. 한 줄은 끊어질지는 몰라도 한 줄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또 세움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또 붙잡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 두 겹 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우리라는 관계 말이죠. 하나님이 팔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팔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들이 사랑의 팔인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겹줄은 뭡니까? 저는 세겹줄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역. 이 사역이라는 것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서 사람 보는 것도 참 어렵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돌보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때문에 그 교사직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붙잡았고 그리고 교사들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이 겹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겹줄을 많이 갖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속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속회를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사랑의 귀한 사역들 가운데 우리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 그림을 보면은 세 사람이 나와요. 삼겹줄이에요. 그리고 서로 한 기둥을 붙잡고 지금 있습니다. 보세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구덩이가 밑으로 푹 빠지는 그 구덩이가 있죠.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위기예요.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혼자 갔으면 구덩이에 빠져 죽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삼겹줄로 엮여 있는 사람은 저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받쳐주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도 매달려 있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앞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은 또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떠매고 같이 가주는 사랑의 손길 그 삼겹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9월을 맞으면서 우리가 속회를 다시 한번 더 열 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랑의 팔이 되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나에게 주신 귀한 성도들을 품고 또 우리가 하반기 집중 사역으로 큰빛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나도 동역하는 귀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변화산에서는 우리끼리 이랬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가서 다 품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와 함께해야 될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